자,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하죠. 근데 유독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은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겠죠. 그 은혜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 또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것으로서 인해 우리 안에 있게 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 은혜를 아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은혜가 과연 은혜가 되느냐?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땅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복됨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그 알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반응이 제대로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은혜에 따른 감사, 은혜에 대한 반응이 참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은혜를 사실상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어떤 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인 겁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린 그것을 흔히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거기에 따른 감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 한쪽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성격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의 놀라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해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그 우리의 막연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나 어떤 실체가 없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실체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늘 듣던 말이니까 쉽게 하는 표현들이다 보니까 은혜 얘기하지만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대상인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세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고백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결과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깊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다. 노예 상인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온갖 포악한 짓을 다 저지른 사람이에요. 흑인 노예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그런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속죄 사역과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그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그의 삶과 그 전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과 인격을 충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흔히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생각 이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생명에 참여하신 자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나타나신 영광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이 그걸 알고 인정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은혜로 나타내신 것이며 독생자를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인격과 성품을 뚜렷하게 드러내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외심에서 서열문답 제1문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뭐냐라는 걸 묻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진실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대로 그 유산을 받은 자들, 우리도 동일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그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드리고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와 그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린 그렇게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을 때 그것은 선택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를 통해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복이 아닌가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 정도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달라요. 우린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라는 것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자라는 사실 아래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주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내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기쁨이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에 근거한 감사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어떤 조건들과 어떤 여건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됐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만족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은혜, 제가 고백하고 있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그 은혜 안에서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은혜라는 차원에서 그 일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은혜로 규정짓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일이 없죠. 우리 한국교회 좀 적지 않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나를 잘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잘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잘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만족하세요?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만족이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과 호흡하는 것과 기동하는 것,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었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또 찬송하고 살다 갔습니다. 복음의 감격과 감사를 그들의 삶 속에서 참 이렇게 말하면 참 마음 따뜻해지는 말로 들리겠지만 삶이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요즘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앞서간
역사의 시간들을 보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 믿음 지키면서 살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고통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들이 있었고, 어려운 환경들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카타콤 아십니까? 뭐 그때는 그때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때보다 훨씬 나은데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지하 토굴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숨어 살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산 게 아니고 거기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기를 해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기를 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비참한 삶이죠. 햇빛도 못 보고.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해 주셨다는 그 지위,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들의 일생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에 근거한 감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를 얻는 것 중요하고 그것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은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풍성히 누린다면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만족이 있던가요?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그 어떤 것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만큼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해지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면 또 내가 또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는 그만큼 더 행복해져요. 우리의 만족은 거기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그에게 갖다 줘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뭐 그게 나쁘겠어요? 좋죠. 근데요,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내 마음에도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내가 만족합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래도 돈을 좀 더 주셔야 되고 내 환경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 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갈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면 우린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값비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치 자기가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합당치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은혜를 입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지금도 그 은혜를 입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입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 대접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거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우린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거나 자기 자신과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니 못하느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 복됨을 아는 자들로,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로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 속에서요, 그 조건이 어떠하든지 여하에 관계없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변함없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감사를 생각하고 그 감사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지럽지 않도록 변함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복이 있고 가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학습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옆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진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시겠습니까? 네.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게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 남역 성도님을 택해 주시고 정한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우리 향상교회 거룩한 지체로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또 자신의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이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딸에게 주의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주 앞에 충성을 다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